정말 여러 가지 안간힘을 쓰지만 잘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오는 그 자괴감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회를 보며 사회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정권 탓이다, 아니면 환경, 사람 탓이다 이렇게 말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인가?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런 관점에서 다윗은 이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모습을 살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다윗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니라. 압제를 당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압제를 당했는지,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압제를 당하는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당하고 정의롭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세요.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가난한 자가 압제당하여 그 부르짖음, 원통한 마음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18절에 보세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한 자, 없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사회의 약자입니다. 이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나 다윗에 살고 있는 시대나 정말 동일하게 정말 어려움과 고통, 구조적인 한계와 모순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정말 오래된 관계입니다. 그냥 나이가 많다고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무엇을 강요하며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조적인 한계 아니에요? 어떤 유교적인 관점 안에서,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일들을 반항하거나 그 다음에 대꾸하거나 그거에 대해 욕하거나 그럴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눕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한두 명이 정말 나에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 다음에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항을 못해요. 어떤 면에서 이분이 강자고 받는 분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당하는 고통은 대단합니다. 지금 압제, 가난, 궁핍 얘기하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들이 많잖아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뭉깁니다. 중소기업이 어떤 좋은 일을 개발해서 아이템을 개발하면 그것이 한번 뜨고 부각되면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재력, 갖고 있는 인력, 갖고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그 중소기업을 먹어 삼키든지 그것보다 더 좋은 경쟁력을 갖고 문어발처럼 다 모든 것을 독식하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이게 대기업의 행포예요. 그 대기업의 조직력을 갖고 자기의 불법과 탈세를 해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에 깔려있는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제 아내 회사 다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하는 일이 이제 앞에 백화점이 오픈하기 전에 먼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 몇 명의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상담해주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고.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직원들을 상담하는데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상담하는데 주로 핵심적인 이야기가 거기에 지점에 매니저가 부당하게 자기를 대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들다는 겁니다. 부당한 매니저의 갑질이에요. 그 상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 가운데 있는데 직원이 고통당합니다. 자기는 일하지 않고 시켜먹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이 부재해요. 인격이 별로입니다. 그런데 매니저로 임명됐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해요. 어느 지점은 매니저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원들이 다 그만두는 사태도 벌어집니다. 이게 구조적인 한계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 영화예요. 서울의 봄. 뜨겁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600만이 돌파할 때 1000만을 향해 달려가는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영화처럼 보여져요. 젊은 애들이 별로 식상한 영화. 왜냐하면 무슨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영화거든요. 별로 감동도 없어요. 제가 봐도. 근데 이 영화는 1979년 12.12 사태를 조명한 영화입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많이 본대요. 이 영화를 본 50%가 젊은이들이에요. 저 위에 있는 황정민 역할하는 전두광이라 이름 전두환 장군을 대신해서 대역한 것 아닙니까? 모습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밑에는 정우성이라는 사람인데 하여튼 스톱 방위 사령부 투스타로서 전두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되고 정치적 공백이 생길 때 보안사령부에 있던 투스타인 전두환이 그 안에 있는 육사 조직력을 이용해서 하나의 선배들과 후배들을 쫙 모아가지고 국가를 뒤집어 엎는 반란 사건을 일으킨 게 12.12 사태 아닙니까? 우린 그것을 별로 침묵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무고한 군인들이 많이 죽었고 그것에 항거하고 폭거했던 정의를 부르짖고 군사기강을 세우고 나라의 이 반란을 정말 억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의로운 군인들이 많이 죽고 많이 불이익을 당한 사건입니다. 투스타임에도 불구하고 합참 의장 인 포스타를 감금해 버립니다. 그리고 신문하고 폭행해요. 그리고 강제 전역시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제재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정신으로 군기강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밑에 수도 방위사령부 이태신 장군 다 역적이에요. 역적으로 둔갑합니다. 반란이 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나라의 정권을 찬탄하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를 제재하고 방해하는 모든 정의로운 군인들은 다 집어쳐넣든지 신문하든지 옥살이하든지 제대시켜버립니다. 여전히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너무 제 인상에 남아요. 졸업사진 찍듯이 3줄 4줄을 딱 하는데 거기에 여전히 대통령, 그 다음에 노태우, 그 다음에 그 15대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에 장관들, 국회의원들, 요직들의 쫙 기득권 세력으로 활동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엔딩 크레딧을 쫙 사진을 올려줍니다. 이게 불법적인 요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불법이 합법화되고 정의로 둔갑해서 여전히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있는 이 사회, 이 모습. 이게 단적인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탓하고 정부 탓하고 그 다음에 환경 탓하면서 언제까지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보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적으로 대항합니다. 비신앙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서 대항하며 싸웠던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접근을 해요. 뭐라고 접근하냐? 먼저 여러분 4절 8절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의롭게 심판하신다. 8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7절에도 심판을 위하여 보좌에 앉으셨다. 16절에도 심판을 행하셨다. 19절에도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5번 기록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어느 순간에 내버려 두시지만 그것이 정말 죄악의 독이 차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잖아요.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참다가 인간들을 물로 다 심판하세요. 죄악에 관여하니까. 여러분 불로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 조카 아내와 그 다음에 2 딸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아내, 조카 롯의 아내도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7 부족이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쫓겨남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의롭고
정말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부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때문에 죽고 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의인이 악인 가운데 구원을 받는 날이고, 그 다음에 심판은 악인이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이 심판은 사회를 다시금 재정화시키는 리셋의 의미가 있어요.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고 가나안 땅을 심판한 모든 것은 다시금 새롭게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보면 악한 자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었던 자들이 배신하고 그 다음에 나를 실망시키고 떠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정말 해코지도 안 했는데 다른 열방 그 나라들이 자기를 쳐들어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냥 두시지 않고 거룩한 재판장이 돼서 반드시 의를 행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정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으로 끝나게 하실 것을 분명히 지금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비신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가서 자기가 억울한 일에 보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라고 고백합니다. 19절 20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지키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지금 이제 싸우는 것이 나의 대적과 나의 원수들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해서 일어나서 싸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어떤 개인과 싸우시고 어떤 나라와 싸워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이길 자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시대에 여러분 아말렉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없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싸운다면 그것은 게임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자신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 역경,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날 신원해 주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할 자를 보호하고 지킬 자를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비신앙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그 일들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오해하는 그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대면 여러분 실패해요. 자녀 교육도요, 내가 자녀들 쥐잡듯이 잡고 너 공부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 보세요. 아이들이 잘못 자라요. 인성도 잘못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손에 만져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그 삶을 인도해 주시면 그 아이가 올바르게 바르게 거룩하게 자라가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내가 손대면 실패하고 망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말도, 마지막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요, 여러분,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보세요. 9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우리 신현찬 장로님과 교독으로 읽었는데 이게 아름다운 결말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압제를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내가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귀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나를 그 위경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고백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도 보세요. 내가 주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일을 찬송하겠다. 그러면서 3절에 구체적으로 6절까지 얘기하잖아요. 원수들이 물러가고 원수들이 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지울 것이고 또한 영원히 그들을 멸망시키고 너의 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는 뻔합니다. 그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실타래처럼 얽히고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낳고 상처가 더 큰 상처를 낳고 그 위로한답시고 하다가 손잡아 주다가 더 미움으로 발전하는, 징후로 발전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결말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 속에 우리 주님을 두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돕고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의 앞길에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과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막 그 새롭게 왔을 때 간증, 정철, 영어로 했던 그 정철, 그분이 간증이 있어요. 그분 막 그다음 산에 올라가서 단전 호흡하고 막 귀신 부리고 귀신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대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영어를 만나서 영어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테이프로 전국 전 세계 테이프로 해가지고 영어 열풍을 오도록 만든 건 아닙니까? 그가 아들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 부리고 맨날 산에 올라가서 득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아들이 자기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중3 때 영국에 갑니다. 영국에 가서 중1 그 남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갑니다. 왜냐면 영어를 배우니까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처럼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언어적인 기능이 완성되기 전에 외국으로 보낸 거예요. 영국으로 보냅니다. 영국으로 보내서 그 안에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그 맏아들이 정말 한인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느냐?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처럼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한 학기가 끝나서 IMF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됐습니다. 돈은 환율이 3배 뛰니까 이제 다 들어와서 군대 가라고. 한 대학생 됐으니까 군대 가라고 딱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그 한인교회 10명밖에 안 되는 그 담임 전사님이 우리 한번 집에 갈 때, 고향 갈 때 가더라도 한 3박 4일 동안 우리 수련회 가지고 여행 간다고 속여놓고 수련을 한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그래서 이게 정철 아들의 첫째 아들인 정하경이라는 이 아들이 거기 그냥 무턱대고 믿음도 없는 애가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 라고 얘기하니까 성령이 뭐예요? 옆에 사람하고 막 물어본 거죠. 막 따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3일이 막 한데 마지막 하는데 간증해보라고. 간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적도 없고. 간증해보라고 그랬는데 딱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엄청나게 눈물을 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하나님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직진이야 무조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바뀝니다. 종교인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 인생이.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생각나는 게 아버지와 어머니야.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일 불쌍하고 귀신하고 얘기하고, 더 불쌍한 건 아버지 때문에 함께 사는 엄마는 더 불쌍하고. 그래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군대 갔는데 동생은 군대를 가게 됐는데 자기는 그 신청검사에 떨어져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아빠하고 엄마하고 계속 밥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새롭게 와서 유튜브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 정철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니까 이제는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어 성경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지 않으면,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게,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가 아는 자거든요.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자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의 핵심에 주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억울함도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이고, 나의 고통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나의 어려움도 해결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정말 이 올 2023년도 12월 달 이 마지막 달이 됐지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결말을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길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께 맡기고,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 맡길 것이고,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 일터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있어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그 표지를 한번 보세요. 프레임이라는 책입니다.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프레임인데, 이 책이 교수가 썼는데 되게 재밌고 쉽습니다. 프레임은 뭐냐? 프레임, 모든 사람이 다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프레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악산을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도 사진 찍는 그 대상이 다 틀릴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보길 원하는 것만 딱 찍습니다. 그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프레임이 틀려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첫 장에 나오더라고요. 저거 딱 마음에 새겨지는 게, 거기에 보면 프레임으로 사람을 보는데, 이 프레임의 관점에서 서양 동화 이야기를 해요. 핑크 대왕 퍼시라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 동화 이야기를 해요. 이 저자가. 이 핑크 대왕 퍼시 있는 이 왕은 핑크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밥부터 시작해서 자기 궁전을 다 핑크로 꾸미는 겁니다. 왕이니까 다 꾸며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가구들,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집도 색을 핑크로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그거에 부당하다고 외치지만 왕이 명령하니까 잘못하면 끌려가고 고문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억지로 다 핑크로 바꿉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거로 만족을 못해요. 딱 보니까 집들은 다 핑크로 바꿨는데 옆에 풀들, 나무들, 자연들이요 여전히 푸릇푸릇한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핑크 대왕이, 야,
군사와 모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자연 만물, 뭐 동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나무들 다 핑크색을 받고 난리가 난 겁니다. 페인트 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보니까 다 핑크색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파란색이에요. 이거 아닌데? 하늘도 핑크색으로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뭐 국리라고 난리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으로 생각했던 스승을 찾아가지고 자, 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까? 이 스승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해요.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찾습니다. 왕이시여, 자, 하늘을 핑크색으로 다 바꿨으니까 이거 하나만 쓰십시오. 그리고 핑크색 안경을 갖다 줍니다. 핑크색 안경을 써요. 핑크색 안경 쓰니까 모든 게 다 핑크색입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밥 먹어, 뭐 저기 동물을 보고 다른 일반 백성들 봐도 다 핑크색인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핑크대왕 퍼시라는 서양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창이에요. 프레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시선을 바라보느냐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안경을 뭘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는 부조리하다, 부당하다 막 그러면서 내가 원망스럽고 내가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물질만 있었으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이 안지를 뭘 쓸까요?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라고요? 믿음 가운데 산대요. 자기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란 렌즈를 끼니까 여러분, 부당한 것도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상처받은 거,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 주님이 더 상처를 받으셨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프레임을 딱 찝으니까 아무것도 이해되지 못할 일이 없고 용서되지 못할 일이 없고 사랑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왜 어떤 권사님한테, 어떤 집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 마음이 억울하고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렌즈를 끼면, 믿음의 안경을 끼면 여러분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인다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아름다운 결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안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작아지고 우리 안에 더 큰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07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식에 있는 분들은 찬송가 407장 1절 가사,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믿음의 안경을 쓰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2절,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3절이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4절이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1절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